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독한 죄인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히 기쁜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상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나는 지독한 죄인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괜찮은 죄인 같으십니까? 의인 같은 죄인이십니까? 죄인 같지 않는 죄인이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괜찮은 죄인이다. 의인 같은 죄인.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상대적인 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쟤보다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 여러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세리는 도둑놈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그 의의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쟤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다. 속과 거기 다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상대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착하게 태어났다 하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하게 태어났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반 태어났다. 이렇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착하니까 덕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덕치주의를 강조했던 게 맹자입니다.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어떨까?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때는 선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어올 때는 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신앙과 믿음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악함을 다스릴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본주의적인 사람들, 이들도 죄인이고 오늘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 겁니다. 이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죄 아래 있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끌려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뱀이 새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뱀은 기어다니고 새는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뱀이 나무 위로 이렇게 탁 타고 올라갑니다. 가만히 새가 앉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뱀의 눈과 새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새는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에 결국 천천히 새를 잡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라고 하는 거기에 정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역시 우리도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한 것.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력입니다.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법을 자꾸 누르고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법이다. 이렇게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 우리가 한번 끌려다니게 되면 이게 죽도록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되게 됩니다. 가산 다 탕진하죠. 그래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발가락으로 가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내가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청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며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총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한 계명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여러분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된다? 이거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영향력이 뭡니까? 사람을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총명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죄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언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불쑥 여러분 튀쳐나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욕이 나왔습니다. 우연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한번 누구 걸려봐라, 그죠? 내가 한번 욕 한번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입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목구멍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고 송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 긍정적인 언어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언어를 쏟아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쓸 말이 없습니다. 늘 비판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또한 그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 그랬습니다. 속임을 일삼는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입니다. 결국 말은 달콤한 말 같지만 결국 그것은 사기꾼의 말과도 같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발이 나옵니다.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느려 터지지만 세상에 나가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로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존재하지 여러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 70 내지 80 산다고 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 여러분 살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죄인으로 살면 죄에 대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끝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죄와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죄는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에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뭘 파괴하느냐? 우리의 시력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 우리의 청각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촉각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파괴적이고 치명적.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의 짐승을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지독한 죄인일지라도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신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운명적인 길을 바꾸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의 보혈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독한 죄인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인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힘을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